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회개가 믿음 속에는 회개가 포함되는데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돌이키는 죄를 짓는 습관, 죄를 짓는 습관이요.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습관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중요하게 언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시냐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모든 죄에서 떠날지 떠나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해망케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를 해야 참 믿음이 되어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사역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법체계로 보면 헌법적인 총론적인 그런 설교에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 다른 부분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는 천국의 감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빠져서는 안 돼요.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인들은 대체로 어떤 상황인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결혼을 귀히 여기라. 결혼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천국에 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런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즉 끊고 꼭 천국에 오느라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뭐 어떤 종류의 죄냐 하면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오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음행 지금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결혼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결혼을 잘 안 합니다. 문제는 결혼을 안 하고 죄를 안 지으면은 그나마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결혼을 안 하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동거를 해요. 결혼 안 하고 동거를. 동거하다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증이 나요. 그러면 헤어져요. 그 다음에 또 동거하다가 조금 더 돈이 많은 사람 나타나면은 그 사람하고 동거해요. 또 동거하다가 좀 더 예뻐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나타나면은 전에 사람은 버려버리고 그 사람하고 또 다른 동거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음행 아닙니까? 이것이 간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음행과 간음을 끊어라. 그리고 천국에 오라. 회개하고 천국에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겠습니다. 탐색. 특별히 이때 이 탐색은 색을 탐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결혼은 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육체적 관계 가지고 그 탐색 아닙니까? 색을 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은행과 간음일 뿐만 아니라 색을 탐하는 거 아닌가 보죠. 아멘. 그러다가 보면은 나이가 40이 돼도 아직 탐색 중이야. 50이 돼도 결혼 안 하고 통거 중이야.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조상들 이렇게 안 했잖아요. 5천년 사이에 결혼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음행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역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우즈베키스탄이 이래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남색을 회개하고 천국에 꼭 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데 이 남색이 뭐예요? 영어로는 homosexuals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색. 이게 동성애입니다. 남색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거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동성애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예정해야 됩니다. 남색을 끊어야 회개해야 천국에 온다. 끊어라. 하나님 그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은 방탕한 것 이거 회개해라. 이거를 회개해야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사회가 이 마약 때문에 현재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 마약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마약을 끊어야죠. 마약을
하는 그런 이 죄의 습관을 끊어야, 즉 방탕을 끊어야 천국에 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죄도 끊어야죠. 아멘.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 결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음행과 간음, 탐색하고 동성애, 마약 등 이런 걸 끊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현재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죄 짓는 거, 그걸 비혼이라고 해요. 비혼, 아넬리자, 한자로 이렇게 써요. 아넬리자, 혼인 혼자. 이 비혼 찬성률이, 우리나라 비혼 찬성률이 이게 얼마라고 지금 발표가 되냐면 79%. 우리나라 지금 비혼 찬성률 79%라고 데일리 팝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결혼 찬성률 그게 66%. 동성애 결혼 찬성률이 66%라고 한국갤럽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그 음행과 간음, 탐색, 그것이 79% 사회가 이게 보통 사회입니까? 이 성적 타락이 세계적입니다. 이게. 그 다음 동성애 결혼 찬성률 66%. 하나님께서 이 방탕한 남색 이런 거 끊으라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에 오라고 하시는데, 동성애 결혼 찬성률 66%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적인 수치예요. 한국의 성적 타락, 한국의 이 성적 타락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심각하다 하는 것을 이 두 개의 수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이 성적 타락, 가장 심각한 그런 수준이에요. 이 성적 타락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민족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한두 명이 회개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최악의 저출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데 아이 낳아요? 아이 낳아요? 안 낳아요? 아이 낳지 않습니다. 동성애 결혼, 동성애 결혼해가 아이 낳습니까? 아이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이 죄의 결과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 세계 최악의 저출산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이 성적 타락의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결혼 안 하고 애 낳는 거 그거 좀 더 이제 호적이 좀 올리자. 결혼 안 하고 애 낳아도 이제 뭐 몇 억씩 주자. 그런 이제 논리, 그런 얘기가 나올 판이에요. 저주를 자초하는 겁니까? 사생활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거 안에는 경고하고 계세요. 동성애, 우리나라 동성애 결혼 찬성률 66%인데 이 동성애 하던 나라들, 소돔나라, 고모라 나라,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민족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런 것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음행과 간음, 탐색 이런 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이제 결혼 안 하고 애 낳아도 그 좀 호적에 올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지나면 결혼 안 하고 그 사생아들한테도 이제 뭐 1억 주자 2억 주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판이야. 이미 언론에서 보도되기로는 사생아들도 호적에 올리자. 이게 나라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망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이 동성애 회개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하지 않고 불타서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어요. 불과 용화로 탄 그 흔적을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이 성적 타락을 회개를 하고 돌아서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지. 그래야 개인은 천국에 가고 아멘. 이 나라는 망국을 피할 것 아닙니까? 아멘. 이 나라의 풍조가, 이 사회의 풍조가 그렇게 돌아서야죠. 우리 민족은 그 이 죄악에서 돌이켜야죠. 무슨 엉뚱한 타락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요.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세계에 뜻있는 사람들, 세계적인 그러한 석학들, 또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충고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말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콜먼, 이분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구통계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충고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은 한국은 현재와 같은 세계 최저의 저출산, 세계 200개 나라 가운데 단연 최고 꼴찌예요. 그 꼴찌 수준이 단연 꼴찌예요. 압도적인 꼴찌다 그 말입니다. 이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제일 먼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구통계학과 교수의 이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죠. 그 다음 또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동차 회사, 전기자동차 세계 최강의 전기자동차 회사예요. 거기에 회장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부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10명이에요. 세 쌍둥이를 한번 낳았습니다. 또 두 쌍둥이를 한번 낳았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낳은 것만 5명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10명 자녀를 낳았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2022년도에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충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2022년이에요. 한국은 현재와 같은 세계 최저의 이 저출산 문제를 속히 반전시키지 않으면 현재 인구, 그때 2022년 그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5,159만 명이었거든요. 이 5,159만 명 이 인구는 얼마나 줄어버리냐 하면은 이게 330만 명으로 줄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근데 요 5,159만 명이 330만 명으로 줄어들어버리는 이 기간이 긴 게 아니에요. 불과 3세대 만에 약 5,200만에 달하던 이 인구가 330만 명으로 줄어버린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믿음이 가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실제로 줄어들 것 같아요? 안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 공감이 잘 안 되죠? 공감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설마 그렇게 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159만 명이 330만 명 줄었는데 이 330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노인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330만 명이 대부분이 노인인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한국이 생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이 소멸하는 거예요. 국가 소멸 직전 단계예요. 곧 이제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 만에요? 불과 3세대 만에. 머스크가 이런 충고를 우리나라에게 했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 검증을 해야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나라에 있어서 민족이 소멸해버리고 나라가 없어져버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거 검증을 하고 여기에 대비를 하는 것은 국회는 이 망국을 방지할 그런 법률을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는 이 망국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물가 잡는 게 지금 물가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생 중에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차대한 민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청렴하고 이 말이 정말인가 검증도 해보고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죠. 나라야 망하든 말든 국회의원만 되면 된다는 겁니까?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인기 정책을 펼쳐서 자기 대통령만 된다는
선거에만 뭐 이기면 된다는 겁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아닌 겁니다. 점검 검증을 해봐야죠. 이게 정말인가? 이게 사기인가?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검증을 해봐야죠.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검증을 해야죠. 대통령만, 정부만, 국회만 검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검증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검증을 하고 해야지. 생각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검증을 해봐야죠.